말씀의 제목이 자책에서 소망으로라는 제목이에요. 자책에서 소망으로. 여러분, 자책이라는 말 아시죠? 자책. 그래서 이 자책이 뭐냐면 스스로 자자입니다. 그리고 책망할 때 이제 책에서 스스로 꾸짖고 책망하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꾸짖고 또 책망하고 또 자기 탓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거를 자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책으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예기치 않은 일들이 좋은 일이라고 하면은 별 상관이 없는데 그 나쁜 일들, 안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 뜻하지 않는 사고, 또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면 너무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깊은 실망감, 절망감, 또 낙심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더니 당장에 큰 병원을 가려고 그래요. 야, 그럴 때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지 않습니까? 큰 병에 이제 걸려서 그렇다고 이제 큰 병원 가라고 그러니까 서로 좋았던 관계들이 일순간에 또 어떻게 보면은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도 생길 수도 있고, 잘 나가던 사업이, 잘 나가던 일들이 어떤 순간에 또 부도를 맞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뜻하지 않게 화재가 나서 지진이 나서 또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 생겨서 거대한 사회적 재난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갑자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그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구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이야? 아니면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난 이런 일을 당했어. 자꾸 남 탓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남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을 하게 되죠. 스스로 탓하는 거. 내 잘못이다. 자기 잘못이다. 깊은 자책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의 어떤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또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이것은 마땅한 일이지만은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힘든 일들, 이거는 자기 죄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은 또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탓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선한 사람에게도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도서 8장 14절, 전도서 9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고난이, 모든 어려움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혹은 자기 죄 때문에 죄가 아닌, 자기 잘못이 아닌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기록한 이제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주 분명하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그러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닥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런 일에 대해서 자책을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책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시련을 당했고 배반을 당했고 또 실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범죄했을 때는 시편 51편에서 아주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면서 땅을 치워가면서 그렇게 회개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잘못이 아닌 일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불행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는 그것을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남 탓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이 신앙은 고난 중에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고통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회개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상처와 실패와 또 불의함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자책의 늪에서 벗어나서 참된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경영하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 삶은 형통한 때도 있지만 곤고한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삶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좋은 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괴로운 일들, 힘든 일들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형통할 때 기뻐하라, 곤고할 때는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 앞날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겁니다. 너의 앞길을 모르잖아.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형통할 때 기뻐하는 것은 그것이 곧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니까 당연히 감사가 되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잘 되니까, 좋아지니까, 또 어떤 대단한 일이 있으니까 이건 너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감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할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은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때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곧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됐다는 것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어려움들, 고난들은 곧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이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시련을 겪는 동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죠. 근데 그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빛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단계 성숙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한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는 멈추지 않고 뜻하지 않는 실수와 실패, 고난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혹시나 나의 잘못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난이 나의 삶 가운데 유익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소망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누굴까?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헨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나요? 헨델. 자, 여기 우리 누치다 싱어지에서 찬양하는 곡을 제가 봤더니 처음 부르는 찬양이 바로 헨델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라. 여러분 헨델이라는 사람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린다 그래요. 음악의 어머니.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 음악의 어머니는 헨델. 뭐 아버지, 어머니 붙인다는 것은 그만큼의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의미는 개척했다는 의미고 그 분야를 개척했다는 의미고 어머니라는 의미는 그것을 아주 대중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음악의 어머니 헨델. 자,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메시아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곡을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곡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극심한 재정 파탄과 빚 독촉을 받게 돼요. 이 사람은 원래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국 런던에 가서 자기가 만든 곡을 선보이게 되죠. 오페라를 선보이게 되고 처음에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처음 들어보는 그런 곡들, 대중적이지 않았던 그런 곡들을 헨델이 작곡하면서 오페라 극단도 만들고 이러면서 성공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대중들의 이 취향이 바뀌어지게 돼요. 더 이상 헨델의 음악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오페라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오페라 극장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까 빚에 나앉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파탄이 되게 되죠.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괴롭힙니다. 빚 갚으라고 막 독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다가 이 창작 활동을 못해요. 곡을 못 쓰게 돼요. 이게 곡이 쓰여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찾아가고 돈 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러고 있으니 자기가 이렇게 곡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52살, 52세에 갑작스럽게 건강 악화가 됩니다. 당연하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른쪽 팔과 손에 마비 증상이 오게 되었어요. 작곡을 할 수 없고 적어야 되는데 작곡을 못하죠. 피아노도 쳐야 되는데 피아노도 못 쳐요. 연주자이고 작곡자인 이 헨델이 더 이상 음악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네 손가락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다 보니까 정말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어떤 온천 단지에 가서 휴양을 하면서 치료를 받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그 자기 마비된 손을 치료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온천물에 물을 담그고 그리고 마비된 손이지만은 그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쳐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재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메시아 작곡 시점 이후의 일이지만은 헨델은 또 백내장까지 오게 되었다고 그래요. 메시아를 만든 이후에 백내장이 와가지고 거의 시력을 잃었다고 그럽니다. 그 시력이 없는 몸으로 주의까지도 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 계속 음악 활동을 이어가게 돼요. 자, 영국에서 성공한 독일 출신의 음악가로서 헨델은 또 영국 사람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질투를 받아요. 저 사람이 독일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또 잘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시기를 하고 또 비난도 하게 되죠. 오펠의 사업의 실패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려서 결국은 이 핸델이 깊은 절망감, 낙심에 빠지게 되죠. 재정 파탄, 건강 악화, 또 창작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슬럼프를 겪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낙심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때 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메시아라고 하는 대본을 받게 돼요. 이걸 작곡해달라는 것이죠. 친구가 와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절망입니다. 손은 마비가 되어서 창작을 할 수도 없어요. 피아노도 못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친구가 찾아와서 작곡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핸델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 말씀을 펼쳤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성령님의 영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대본을 받은 지 24일 만에 이 불멸의 명작 메시아를 완성하게 돼요. 이렇게 핸델은 절망의 자리에서 좌절하는 대신에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귀를 기울였더니 자신의 처지에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이루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집중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렇게 작곡을 했더니 24일 만에 엄청난 곡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합창으로 대표되는 이 작품은 핸델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탄생한 찬양곡이에요. 핸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곡을 완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곡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에 이런 핸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책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스스로 낙심하면서 절망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멈춰야 되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바라보는 순간에 위대한 찬양으로 나의 삶이 간증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자책하는 것을 멈추고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인생의 괴로움들, 힘든 삶들, 고통들, 뜻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거기에 매몰되어면서 좌절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은 모두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삶의 모든 짐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짐을 내가 계속 지고 있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은 그건 내 짐이 되지만은 이걸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면 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괴로움들, 고난들, 힘든 일들,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을 통해 가지고 자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의지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과적으로 선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고난이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들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날 한 단계 더 높이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뜻하지 않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내 인생을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생각지도 않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더욱더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힘든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절망 속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자책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의 삶으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